오늘 우리는 내가 만든 신 6번째 시간으로 권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이 상상을 하지 않았나요? 형제들은 슈퍼맨이나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으로, 이 자매들은 디즈니나 혹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이 여주인공이 혹은 공주가 되는 이러한 상상,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았을 것입니다. 나 때는 친구들과 이 놀이터에 모여서 이 목에 이렇게 보자기를 두르고 영웅놀이를 하며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곧 할로윈이 다가오는데 그날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히어로 커스튬을 입고 사탕을 얻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국의 이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웹툰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웹툰 중에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에서 1위를 한 웹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솔로 레벨링 들어보셨나요? 한국어 제목은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웹툰입니다. 원래는 환타지 소설이었는데 이것이 웹툰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인기가 높다 보니 현재는 모바일 게임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는 웹툰을 본 것은 아니고 예전에 이것을 소설로 읽었는데 이 나 혼자 레벨업의 이야기 구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가장 약했던 주인공이 어떠한 우연한 기회로 혼자만 강해질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신적인 존재까지 넘어섭니다. 결론은 주인공이 세상을 구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야기 구조는 단순하지만 이 에피소드들마다 흥미가 있고 몰입감이 최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웹툰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전 세계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웹툰에 빠져들었을까요? 나 혼자 레벨업만이 아니라 고대의 신화부터 현재의 영웅들의 이야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초월적 존재를 꿈꾸고 상상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종류의 이 영웅들이 존재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마블의 멀티버스처럼. 그리고 상상으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이 신화적 존재들이 이제는 어느덧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현대의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들에게 이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권력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워주는 가짜 신,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권력의 정의, 이 데피니션을 살펴보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권력을, 잘 들어보십시오,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power인데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를 갖는 것이라 정의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내가 정말 권력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삶과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저에게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강요하는 이 성향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퍼런스로 보고 있는 내가 만든 신의 영어 제목과
부제목을 보면서 무엇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우상이 권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Power and the Glory, 권력과 영광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영광을 추구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광을 얻기 위해, 즉 스스로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들으며 내 마음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생각하면 쉽게 이 국가적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떠올립니다. 소위 야망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만 이 권력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 과거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들을 포함하여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까지, 아프가니스탄 내전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국가전은 권력을 가진 자들, 독재자들에 의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 양극화와 적대감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접할 때마다 정치 권력가들의 이 추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이데올로기, 이념이나 사상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광기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이 이렇듯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신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큼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권력을 우리들의 삶과 연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권력이 내 삶과 연결될 때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고 어느 교과서에서만 다룰 것 같은 주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력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능력,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말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며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이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도록 만들고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정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마이너리티로 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싸움닭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제할 수 있는 이 권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힘을 통하여 나의 삶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권력을 얻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권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매력적이며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들이 어느 한순간 우리를 집어삼키는 우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이 우리를 속고 속이는 우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길은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들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것이라는 망상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러한 망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유다의 왕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첫째로, 권력이 우상이 되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만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력이 우상이 되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만듭니다. 자, 권력과 힘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나 한 사람뿐입니다. 권력은 절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 안에서도 힘의 서열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어떤 우상보다도 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권력이 무섭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전에 나눴던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를 한꺼번에 얻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절하며 권력의 자리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베드로를 포함하여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며 늘 곁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는 이 권력을 약속받고 싶었습니다. 왕의 위신과 권세에 참여하고 싶고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권력과 힘을 자신들이 원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얼마나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로마인에게 넘겨져 온갖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 권력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고의 자리를 확실하게 약속받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견고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마시려는 잔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 마시는 영광의 잔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에게 정말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는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고향을 떠나 살다가 노년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잔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이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인디애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에서는 성배, 이 성스러운 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잔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사용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담겼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잔입니다. 이 잔에 성수를 담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잔을 얻기 위해 독일의 군대와 장교들 그리고 미국의 기업가까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 더 권력과 힘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권력과 힘에 집착한 이들이 어떻게 탐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이 영화에서 다루는 잔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권력이 우상이 되면,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이 권력과 힘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이 탐욕에 사로잡혀 스스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둘째로, 권력이 우상이 되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권력이 우상이 되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권력의 자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들은 왜 분노할까요?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 권력은 공유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 안에서 이 힘의 서열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권력의 자리를 약속받고 싶었지만 눈치만 보다가 아니면 기회를 엿보다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분노한 이유는 또 예수님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약속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물론 그 다음에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10명의 이 제자들의 분노를 가라앉도록 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권력 요청으로 제자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 권력을 향한 경쟁자이자 내리 눌러야 하는 적대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10명의 제자들의 내면을 살펴봄으로써 왜 이들이 이토록 분노하게 되었는지를 또 다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내면에는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과 다른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그리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권력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깊은 추락이 가능해집니다. 권력과 힘이 많아질수록 더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과 힘을 추구할까요? 이미 그 달콤함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 권력과 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안겨주며 진실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영광을 권력자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렇게 권력과 힘을 추구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비정해지며 약탈자가 됩니다. 권력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적, 에너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권력과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고 절대로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 충격을 안겨주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클로니클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영화는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된 영화입니다. 주인 고등학생 3명이 어떠한 우연한 계기로 이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초기 이들 3명은 초능력 사용에 대한 규칙을 나름 정하고 서로를 위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가 있었고 초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반면 반대로 점점 더 힘을 통제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게 됩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은 통제력을 잃고 폭주를 하게 되고 그 결과 2명은 죽게 되고 남은 1명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가 선명하게 보여준 것은 인간은 힘을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힘의 노예가 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권력과 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권력과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 인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섬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섬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분노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력에 대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압제와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 누구도 올려다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신은 끝없이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결국 사라질 영광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권력을 통해서 세상 영광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 있을까요? 권력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스스로가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권의 하나님이 이 권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들의 권력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권력자는 교만을 죽이고 겸손해져서 권력의 우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낮아짐,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며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권력과 힘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죄인이며 결핍과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결코 그 어떤 영광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과 힘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할 때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온 마음을 교만과 탐욕에 빠뜨려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특히 권력은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만드는 우상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과 힘에 대한 탐욕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